그날 밤 촛불이 꺼지기 전 신랑은 보았습니다. 신부의 등과 팔에 새겨진 흉터들을, 채찍 자국 화상, 그리고 짐승의 발톱 같은 무언가가 핥히고 간 흔적들을. 사람들은 그 흉터를 보고 입을 막았고 마을 어른들은 고개를 저으며 저주받은 몸이라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증표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 흉터를 가진 여인이 이 나라에서 가장 고귀한 혼을 지닌 이였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조선 세종 임금 시절 충청도 깊은 산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을 이름은 와룡촌이었습니다. 용이 누워 쉬었다는 전설이 있어 그리 불렸지만 실상은 산이 험하고 토지가 척박해 양반은커녕 상민조차 살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 대부분은 숯을 굽거나 나무를 해서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였고 굶주림은 해마다 찾아오는 손님처럼 익숙했습니다. 그 마을 동쪽 끝, 사람들이 가장 기피하는 곳에 허름한 움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붕은 썩은 지프로 덮여 있었고 벽은 나무 껍질과 진흙으로 대충 발라 겨울 바람을 막기에도 버거웠습니다. 그곳에 한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덕이. 성도 없이 그저 덕이라고만 불렸습니다. 덕이는 태어날 때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불길한 아이로 낙인 찍혔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다가 죽었고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제정신을 잃고 산으로 들어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부모를 잡아먹었다. 저런 아이를 살려두면 마을에 재앙이 온다고요. 그래도 한 사람만은 덕이를 거두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늙고 가장 가난한 할리, 강씨 할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할리마저 미쳤다고 비웃었습니다. 자신도 먹을 것이 없는 주제에 남의 아이를 데려왔다고요. 하지만 할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덕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부모 잃은 게 아이 죄냐? 내가 있는 한 굶기진 않을 것이다. 할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덕이는 그렇게 할멜의 손에 자랐습니다. 4살이 되던 해부터 나무를 주워 날랐고 6살에는 산나무를 뜯어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7살에는 남의 집 밭일을 거들며 보리쌀 한 줌을 받아왔습니다. 할멜이 허리가 굽고 눈이 침침해져도 덕이는 그 작은 몸으로 2사람의 입을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차갑고 모질어졌습니다. 전년 봐라. 여자 주제에 저리 악착같이 일하다니 필시 무슨 꿍꿍이가 있을 게다. 귀신 들린 것 아니냐? 어린 것이 저렇게 강할 리가 없지. 말도 없고 웃지도 않아. 사람이 아니라 짐승 같다니까. 덕이는 정말 말이 없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귀신아, 썩 꺼져 라고 소리쳐도 덕이는 피하기만 할 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할멜이 대들면 더 맞는다. 참아라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덕이는 할멜의 말을 지켰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했고 묵묵히 얻어맞았으며 묵묵히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 덕이가 1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봄에 가뭄이 들더니 여름에 홍수가 났고 가을에는 우박이 내려 남아있던 곡식마저 다 망쳐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굶주림에 미쳐갔습니다. 곡식을 훔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고 급기야 아이를 팔아넘기는 집도 나타났습니다. 그때 마을의 부자 박진사가 덕이를 불렀습니다. 박진사는 마을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은 둥글고 기름기가 흘렀으며 손에는 언제나 옥 반지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는 선량한 척했지만 뒤로는 소장료를 쥐어짜고 가난한 이들의 빈문서를 헐값에 사들이는 인간이었습니다. 덕이라고 했나? 내가 우리 집에 와서 일하면 어떻겠느냐? 덕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박진사의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무언가 탐하는 듯한, 짐승을 고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하루 2끼 밥을 주마. 할멜 것까지 챙겨주지. 어디 이런 좋은 조건이 또 있겠느냐? 할멜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덕이를 말렸지만 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멜이 며칠째 굶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이는 그날로 박진사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한 첫날부터 덕이는 깨달았습니다. 박진사의 약속은 거짓이었다는 것을요. 밥은 하루 한 끼뿐이었고 그나마도 쉰내 나는 좁쌀죽이었습니다. 일은 해가 뜨기 전부터 달이 질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곡식을 옮기고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 나르고 빨래를 했습니다. 덕이의 손은 금세 부르터 터졌고 어깨는 짐을 지느라 굽어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할멜에게 보리쌀 한 마리라도 갖다 드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할맬 것은 다음 달에 주말하는 말만 되풀이하며 덕이를 더 혹독하게 부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진사의 부인이 덕이를 불렀습니다. 이것 봐라 덕이. 내가 어제 빨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남편 도포에 얼룩이 남았다. 덕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명히 2번, 3번 삶아서 말렸습니다. 하지만 박진사 부인은 덕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감히 거짓말을 하느냐. 부인은 덕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1번, 2번, 3번. 덕이는 쓰러졌습니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이까짓 것이 감히 말대꾸를 해? 나가. 당장 나가. 덕이는 쫓겨났습니다. 약속받은 보리쌀 1말은 받지 못한 채로요. 몸은 성한 데가 없었습니다. 팔에는 멍이 들었고 등은 쓰라렸으며 발바닥은 갈라져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덕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할매리 걱정할까 봐요. 덕이는 움막으로 돌아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할매는 덕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내가 무능해서 내가 이 고생이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덕이는 할매의 등을 두드리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할매를 편하게 해드리겠다. 언젠가는. 하지만 세상은 덕이에게 그 언젠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할매리 쓰러졌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한 몸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습니다. 덕이는 마을을 돌며 약을 구걸했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년이 할매도 죽이려 한다는 소문만 돌았습니다. 덕이는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캤습니다. 칡뿌리, 더덕, 도라지. 캐면서도 손이 얼어붙고 발이 시려 감각이 없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매를 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덕이가 약초를 다듬고 있을 때 마을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사람들이 소리치며 뛰어나왔습니다. 불은 박진사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곳간에 쌓아둔 짚이 타오르면서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을 길어 나르며 불을 끄려 했지만 바람이 세게 불어 불길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때 박진사가 소리쳤습니다. 덕이다. 덕이 그년이 우리 집에 불을 질렀다. 사람들이 일제히 덕이를 보았습니다. 덕이는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그년을 쫓아낸 게 분해서 복수하려고 불을 지른 게 틀림없다. 그래, 저년은 원래 불길한 년이라니까. 귀신이 씌었으니까 저런 짓을 하는 거야. 사람들은 덕이를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덕이는 도망쳤습니다. 움막으로 할매에게로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따라왔습니다. 횃불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분노에 찬 얼굴로요. 저년을 잡아라. 마을에서 쫓아내야 한다. 덕이는 할매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여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이 나섰습니다. 덕이 내가 정말 하지 않았다면 증거를 대라. 그렇지 않으면 관가로 끌려가야 한다. 덕이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혼자 움막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할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증인이다. 할멜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습니다. 덕이는 해질녘부터 내 곁에 있었다. 약초를 다듬고 있었다. 이 애가 불을 질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박진사가 비웃었습니다. 할멜이 감싸는 거 아니냐? 저 둘은 한패니까. 한패라니. 할매는 몸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이 애는 12살밖에 안 된 아이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하지만 박진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몰아붙였습니다. 그렇다면 관가에서 판단하게 하지. 나는 덕이를 불지른 죄로 고발하겠다. 결국 덕이는 관가로 끌려갔습니다. 관아는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바닥은 차가운 돌이었고 벽에는 쇠사슬이 걸려 있었습니다. 덕이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앞에는 사또가 높은 자리에 앉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박진사의 집에 불을 질렀다는 것이 사실이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시각에 어디 있었는지 증명할 수 있느냐? 덕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멜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덕이를 의심하고 있었고 박진사의 권력은 강했습니다. 사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가 없고 증인도 신빙성이 없으니 형을 받아야 할 것이다. 사또께서 잠깐만요. 그때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마을의 약장수 김서방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을 떠돌며 약초를 팔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뜬구름 잡는 놈이라고 놀렸지만 덕이는 가끔 그에게 약초 캐는 법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소인이 증언하겠습니다.
김서방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해질 무렵 소인은 덕이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에 약초를 가득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움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덕이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인이 움막 근처를 지나가며 확인했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는가? 소인도 약초를 캐러 산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박진사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는 말이군. 덕이, 너는 무죄다. 덕이는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마을로 돌아온 덕이를 기다린 것은 더 큰 절망이었습니다. 할멜이 죽어 있었습니다. 덕이가 끌려간 사이 할멜은 추위와 병을 견디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움막 안에는 할멜이 마지막으로 손으로 쓴 글이 남아 있었습니다. 덕아, 미안하다. 내 곁에 더 있어주지 못해서. 덕이는 그제야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목이 터져라 울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땅을 향해, 아무도 없는 허공을 향해 울었습니다. 할멸을 묻은 뒤 덕이는 마을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덕이를 귀신처럼 여겼고 박진사는 덕이를 증오했습니다. 덕이는 산을 넘고 또 넘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며칠을 굶고 밤에는 나무 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졌고 의식도 흐릿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덕이는 산길에서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몸을 감쌌고 코끝에는 약초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덕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에는 한 노승이 앉아 있었습니다. 깨어났구나. 노승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덕이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이 쉬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승은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여기는 청화사라는 작은 절이다. 내가 산길에 쓰러져 있길래 데려왔다. 덕이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노승이 말렸습니다. 아직 무리하지 마라. 내 몸은 상당히 약해져 있다. 덕이는 며칠 동안 절에서 쉬었습니다. 노승은 약을 다려주고 죽을 끓여주었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덕이가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저 돌봐줄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덕이는 노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왜 저를 도와주십니까? 노승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일을 돕는 것이 이상한 일이냐? 하지만 저는 불길한 아이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저를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야,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부르든 그것이 내 본질을 바꾸지는 못한다. 내가 본 너는 굶주림 속에서도 할매를 위해 약초를 캐던 아이였다. 그것이 진짜 너다. 덕이는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준다는 것이 이렇게 벅찬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여기 남고 싶으면 남아도 좋다. 절이 가난해서 줄 것은 많지 않지만 따뜻한 방 하나와 끼니는 보장할 수 있다. 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덕이는 청화사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절에서의 생활은 단순했습니다. 해 뜨기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불전에 물을 올리고 공양을 준비했습니다. 낮에는 약초를 캐고 밭을 돌보고 빨래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노승의 독경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일은 달랐습니다. 박진사 집에서 했던 일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도 덕이를 때리지 않았고 욕하지 않았으며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노승은 덕이가 일을 마치면 수고했다고 말해주었고 가끔은 오늘은 쉬어도 좋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덕이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말수가 늘었으며 가끔은 웃기도 했습니다. 노승은 덕이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천자문부터 시작해서 사서삼경의 기초까지요. 덕이는 배움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노승에게 물었습니다. 덕아, 너는 총명하구나. 이렇게 빨리 배우는 아이는 처음 본다. 덕이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뻤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준다는 것이 이렇게 벅찬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덕이는 어느덧 15살이 되었습니다. 키도 자라고 몸도 단단해졌습니다. 산길을 오르내리며 단련된 몸은 웬만한 남자 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덕이의 눈빛이었습니다. 예전의 두려움과 슬픔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분함과 강인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해 여름 절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온 의원이었습니다. 이름은 정 의원.
그는 전국을 돌며 귀한 약재를 구하고 병든 이들을 치료하는 일을 했습니다. 정 의원은 청화사에 들러 노승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덕이를 보았습니다. 스님, 저 아이는 누구입니까? 내가 거둔 아이입니다. 정 의원은 덕이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덕이가 약초를 다듬는 모습, 환자를 돌보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저 아이는 손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약재를 다루는 법도 제법 알고 있고요. 혹시 제자로 삼아도 되겠습니까? 노승은 덕이를 보았습니다. 덕아, 내 뜻은 어떠하냐? 덕이는 망설였습니다. 노승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낀 곳이었고 노승은 부모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요. 가보고 싶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길을 가거라. 나는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덕이는 정 의원을 따라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은 덕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복잡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로 넘쳐났고 거리에는 온갖 물건이 쌓여 있었으며 소리와 냄새가 뒤섞여 정신이 없었습니다. 덕이는 처음에는 압도당했지만 곧 적응해 갔습니다. 정 의원의 의원은 한양의 뒷골목에 있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깔끔했고 약재들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 의원은 덕이에게 이를 가르쳤습니다. 약재를 구별하는 법, 약을 다리는 법, 맥을 짚는 법, 침을 놓는 법. 덕이는 밤낮 없이 배웠습니다. 정 의원은 엄격했지만 공평했습니다. 덕이가 실수하면 혼을 냈지만 잘하면 칭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덕이, 너는 타고난 의원이다. 손끝에 생명을 다루는 감각이 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덕이는 이제 혼자서도 환자를 진료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이 늘었습니다. 특히 여성 질환과 아이들 병을 잘 다뤘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덕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의원은 손이 부드럽고 마음도 따뜻하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문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양에도 덕이를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같은 골목에서 의원을 하는 최 의원이 그랬습니다. 최 의원은 대대로 의원 집안 출신이었지만 실력은 형편없었습니다. 환자를 대충 진료하고 비싼 약만 팔아먹으려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환자들은 정 의원과 덕이를 찾게 되었고 최 의원의 의원은 점점 한산해졌습니다. 최 의원은 분노했습니다. 여자 주제에 감히 의원 노릇을 하다니. 필시요사한 술법을 쓰는 게 틀림없다. 최 의원은 덕이를 험담했습니다. 덕이가 무당의 주술을 쓴다느니 귀신을 부린다느니 온갖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사람들 중 일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특히 양반 집안 사람들은 천한 여자가 의술을 한다는 것 자체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 양반가의 부인이 정 의원을 찾아왔습니다. 배가 아프고 어지럽다는 증상이었습니다. 정 의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덕이가 진맥을 했습니다. 맥을 짚어보니 태기가 있었습니다. 덕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님, 좋은 소식입니다. 아기를 가지셨습니다. 부인은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 부인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아이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부인의 남편은 격분했습니다. 그 여자 의원이 잘못 진맥했다. 부인의 몸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덕이는 관가로 끌려갔습니다. 또다시 무릎을 꿇고 앉아야 했습니다. 내가 부인의 몸 상태를 제대로 진찰하지 못해 유산이라는 비극을 초래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덕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소녀는 맥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태기가 있었고 다만 부인의 몸이 허약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산이 일어났는가? 덕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의술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양반은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는 돌팔이다. 형을 내려야 한다. 바로 그때 정 의원이 들어왔습니다. 사또, 잠깐만요. 소인이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정 의원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소인이 나중에 부인을 다시 진찰했습니다. 부인의 유산은 덕이의 진맥 실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부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몸이 허약했고 그 상태에서 무리한 일을 하셨습니다. 게다가 약을 잘못 복용하셨습니다. 최 의원이 준 낙태약을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최 의원이 부인에게 몸을 보한다는 명목으로 약을 팔았는데 그 약이 사실은 태아에게 해로운 성분이 들어있었습니다. 소인이 확인했습니다. 사또는 최 의원을 불렀습니다. 최 의원은 부들부들 떨며 부인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결국 최 의원이 처벌받았고 덕이는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덕이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천한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끊임없이 의심받고 공격받는다는 것을요. 덕아. 정 의원이 말했습니다. 너는 뛰어난 의원이다. 하지만 이 세상은 아직 내 능력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언젠가는 내 진가가 드러날 날이 올 것이다. 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계속 걸어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지났습니다. 덕이는 이제 20살이 되었습니다. 의원으로서의 명성도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덕이는 살아있는 보살로 불렸습니다. 돈이 없는 환자는 공짜로 치료해 주었고 약값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덕이에게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혼담을 가져온 사람은 김서방이었습니다. 덕이를 누명에서 구해줬던 그 약장수였습니다. 김서방은 이제 제법 성공한 약재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덕이를 오래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덕이, 나와 함께 살지 않겠소? 덕이는 놀랐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에게 혼담이 들어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마음을 알고 있소. 할매를 위해 목숨을 걸었고 환자를 위해 밤을 지새우는 당신을. 그런 당신과 함께 살고 싶소. 덕이는 고민했습니다. 김서방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착했고 성실했으며 무엇보다 덕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알려지면 김서방에게도 피해가 갈까 봐요. 서방님, 저는 불길한 아이였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났고 부모도 없고 성도 없습니다. 그런 저와 함께 한다면 서방님도 손가락질 받을 겁니다. 김서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당신을 보오. 그리고 과거가 뭐 대수요? 중요한 건 지금 어떻게 사느냐 아니오? 덕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여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덕이와 김서방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는 소박했습니다. 정 의원과 의원의 환자 몇 명, 그리고 청화사의 노승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 촛불이 은은하게 방을 밝혔습니다. 김서방은 조심스럽게 덕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기려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덕이의 몸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등에, 팔에, 어깨에. 채찍 자국, 화상, 할퀸 자국. 오랜 세월 동안 받은 상처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덕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기 흉하지요? 제가 살아온 증거입니다. 김서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덕이의 등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흉터 하나하나를 손끝으로 따라가며 쓰다듬었습니다. 아프셨겠소. 덕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아픔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흉터는 당신이 살아온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이겨낸 증거요. 나는 이 흉터를 존경하오. 덕이는 김서방의 품에 안겼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혼인 후 덕이는 김서방과 함께 약재상을 꾸려갔습니다. 의원 일도 계속했습니다. 낮에는 약재상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환자를 돌봤습니다.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덕이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사내 아이였습니다. 덕이는 아이를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할매를 보고 싶었습니다.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할매, 저 이렇게 살고 있어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덕이는 아이에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은혜, 복, 은복이었습니다.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복을 나누며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은복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덕이는 아이에게 할매리 자신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아이가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아프면 약을 다려주고 밤에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은복이가 5살이 되던 해 한양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 열이 나고 기침을 하더니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이 쓰러졌고 죽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관가에서는 한양을 봉쇄하고 환자들을 격리했습니다. 덕이는 밤낮 없이 환자를 돌봤습니다. 정 의원과 함께 약을 다리고 환자를 치료하고 죽은 이들을 수습했습니다. 김서방은 걱정했습니다. 당신까지 병에 걸리면 어쩌려고 그러오? 환자를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요. 덕이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다리가 붓고 눈이 충혈되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환자 하나라도 더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은복이가 병에 걸렸습니다. 열이 높고 기침이 심했습니다. 덕이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은복이를 돌봤습니다. 약을 다리고 밤새 간호하고 하늘에 빌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다행히 은복이는 회복했습니다. 덕이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덕이 자신이 병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습니다. 덕이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열이 나기 시작했고 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정 의원이 달려왔습니다. 덕이 당장 쉬어야 해. 괜찮습니다. 환자들이 저를 기다립니다. 아니야. 내가 쓰러지면 누가 환자를 돌본단 말이냐. 덕이는 결국 쓰러졌습니다. 김서방은 미친 듯이 약을 구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귀한 약재를 구해왔습니다. 정 의원은 밤낮으로 덕이를 간호했습니다. 은복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요. 제발 일어나요. 덕이는 사경을 헤맸습니다. 의식이 흐릿했고 꿈과 현실이 뒤섞였습니다. 꿈속에서 할매를 만났습니다. 할매끈 웃으며 말했습니다. 덕아 아직 올 때가 아니다. 돌아가거라. 일주일 뒤 덕이는 눈을 떴습니다. 당신, 김서방이 울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요. 정말 다행이요. 덕이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다시 환자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염병은 석 달 만에 잦아들었습니다. 덕이와 정 의원의 노력 덕분에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덕이를 자비의 여의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소문은 궁궐까지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관리 하나가 덕이를 찾아왔습니다. 덕이 의원 대전께서 부르십니다. 덕이는 놀랐습니다. 임금이 자신을 부른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덕이는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대전에는 세종대왕이 앉아 계셨습니다. 덕이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아라. 덕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온화한 눈빛으로 덕이를 보고 계셨습니다. 경이 전염병 때 수많은 백성을 구했다고 들었다. 밤낮 없이 환자를 돌보았으며 자신의 목숨도 돌보지 않았다고 하더구나. 황공하옵니다, 전하. 경은 여자의 몸으로 천한 출신으로 의술을 배워 백성을 구했다. 이는 참으로 귀한 일이다. 과인은 경을 치하하고자 한다. 세종대왕은 덕이에게 성을 내렸습니다. 의녀 덕이가 아니라 의녀 허덕으로 불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의원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습니다. 경은 앞으로 더 많은 백성을 구하게 될 것이다. 과인이 믿는다. 덕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천대받고 무시당했던 자신이 임금 앞에서 인정받았습니다. 덕이는 내의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실 여성들과 궁녀들을 치료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녀들 사이에서도 덕이를 무시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천한 출신 주제에 감히 내의원에 들어오다니. 하지만 덕이는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어려운 병을 치료하고 다른 의녀들이 포기한 환자를 살렸습니다. 점차 사람들은 덕이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덕이는 이제 내의원에서 가장 존경받는 의녀가 되었습니다. 은복이도 자라 의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김서방은 약재상을 크게 키워 한양에서 손꼽히는 상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덕이는 옛 마을 소식을 들었습니다. 와룡촌에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굶주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덕이는 김서방과 함께 곡식과 약재를 가지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더 황폐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위어 있었고 아이들은 배를 골고 있었습니다. 덕이는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덕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보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천대받던 아이가 이제는 비단 옷을 입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덕이? 네, 저 덕이입니다. 아니, 이제는 허덕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박진사도 나왔습니다. 그는 이제 늙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집도 가난해져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 덕이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곡식과 약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박진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천대하고 괴롭혔던 아이가 이제 자신을 구하러 왔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덕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마을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덕이는 일주일 동안 마을에 머물며 환자를 치료하고 곡식을 나누고 약재를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이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에 무시하고 괴롭혔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 덕이는 할멜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은 산속에 있었습니다. 덕이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할멜, 저 잘 살고 있어요. 할멜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람답게 살고 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모두 할멜 덕분이에요. 덕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할멜이 자랑스러워할 것 같았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덕이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내의원에서의 일뿐만 아니라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도 열었습니다. 김서방도 함께했습니다. 약값을 받지 않고 치료가 필요한 이들에게 무상으로 약을 나눠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자비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은복이도 이제 훌륭한 의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덕이는 아들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과 은혜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덕이가 40이 되던 해 궁궐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왕대비 마마께서 중병에 걸리신 것입니다. 어떤 의원도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내의원의 명의들이 총동원되었지만 대왕대비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허덕을 불러라. 세종대왕이 직접 명을 내렸습니다. 덕이는 대전으로 불려갔습니다. 경이 대왕대비를 살릴 수 있겠는가? 덕이는 신중히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하. 덕이는 대왕대비를 진찰했습니다. 맥을 짚고 혀를 보고 증상을 듣고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모두 노안이라고 진단했지만 덕이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대왕대비 마마께서는 오래된 독이 몸에 쌓여 계십니다. 모든 이들이 놀랐습니다. 독이라니 무슨 소리냐? 덕이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마마께서 오랫동안 복용하신 보약에 소량의 수은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장은 해가 없지만 수십 년 동안 쌓이면 독이 됩니다. 그것이 마마의 병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독을 빼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방법은 그것뿐입니다. 다른 의원들은 반대했습니다. 대왕대비 마마의 연세가 많으신데 그런 강한 치료를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세종대왕은 덕이를 믿었습니다. 경을 믿겠다. 해보아라. 덕이는 석 달 동안 대왕대비를 치료했습니다. 약을 다리고 침을 놓고 밤낮으로 간호했습니다. 대왕대비의 상태는 처음에는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독이 빠져나오면서 몸이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궁궐의 모든 이들이 불안해했습니다. 허덕이 잘못 치료하는 것 아니냐, 대왕대비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덕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진단을 믿었고 치료법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째 되는 날 대왕대비가 눈을 뜨셨습니다. 물을 다오. 대왕대비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궁궐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왕대비는 살아나셨습니다. 세종대왕은 덕이를 불렀습니다. 경은 과인의 어머니를 구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전하, 소녀는 다만 의원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다. 경은 목숨을 걸고 어머니를 치료했다. 만약 실패했다면 경의 목숨도 위태로웠을 것이다. 그것을 알면서도 경은 최선을 다했다. 세종대왕은 덕이에게 정의품 품계를 내렸습니다. 여자로서 의녀로서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정이 술렁였지만 세종대왕은 단호했습니다. 능력은 신분과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 허덕은 그것을 증명했다. 덕이의 명성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덕이를 성녀 의원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덕이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덕이에게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편지는 와룡촌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박진사의 손녀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덕이 어른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평생 가장 후회하는 일은 덕이를 괴롭힌 것이다. 내가 덕이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다. 부디 용서해달라고 전해다오. 할아버지는 그 말을 남기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덕이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안타까웠습니다.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요. 덕이는 답장을 썼습니다. 할아버지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분도 이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세월은 더욱 흘러갔습니다. 덕이가 쉰이 되었을 때 조정에서는 의녀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천대받던 의녀들의 지위를 높이고 교육을 체계화하며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총괄할 사람으로 덕이가 임명되었습니다. 덕이는 전국을 돌며 가난한 여자아이들을 찾았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 천대받는 아이, 배울 기회가 없었던 아이들을요. 그 아이들에게 의술을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 출신이 천하다고 부모가 없다고 가난하다고 해서 너희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덕이는 자신이 받았던 차별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그런 고통을 겪지 않게 하겠다고요. 5년 동안 100명이 넘는 의녀를 길러냈습니다. 그 의녀들은 전국 각지로 흩어져 백성들을 돌봤습니다. 덕이의 정신은 그렇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덕이는 병에 걸렸습니다. 평생 환자를 돌보느라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던 것이 쌓여 결국 병이 된 것입니다. 은복이가 밤낮으로 간호했지만 덕이의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어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덕이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복아, 나는 충분히 살았다. 할매의 사랑을 받았고 좋은 남편을 만났고 훌륭한 아들을 두었고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다. 후회 없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부탁이 하나 있다. 내가 하지 못한 일을 계속해다오. 가난한 이들을, 소외된 이들을, 아픈 이들을 돌봐다오.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것이다. 은복이는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이가 임종을 앞두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덕이에게 치료받았던 환자들, 덕이에게 배웠던 의녀들, 덕이에게 도움받았던 가난한 백성들. 모두가 덕이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세종대왕도 친히 사람을 보내 문안했습니다. 경은 과인의 백성을 구한 은인이다. 편히 쉬도록 하라. 덕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연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맙다고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겨울 아침 첫눈이 내리던 날 덕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는 성대했습니다. 조정에서 장례비를 지원했고 수천 명의 백성이 조문했습니다. 덕이의 관 앞에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모두 울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여자가 이렇게 많은 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덕이는 할매 옆에 묻혔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정의품 의녀 허덕. 천안 출신으로 태어나 성녀로 기억되는 이. 평생 백성을 사랑하고 병든 이를 돌보고 소외된 이를 끌어안았더니 그의 손길은 약이었고 그의 마음은 자비였다. 그로부터 100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덕이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덕이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의 모습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의녀들은 덕이를 스승으로 섬겼습니다. 매년 덕이의 기일에는 전국의 의녀들이 모여 덕이를 추모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덕이처럼 살겠다고, 덕이처럼 백성을 돌보겠다고. 와룡촌에는 작은 사당이 세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덕이를 기리기 위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사당 앞에는 이런 글귀가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귀신이라 불렀다. 우리는 그를 저주라 여겼다. 하지만 진짜 귀신은 우리 안의 편견이었고 진짜 저주는 우리의 무지함이었다. 덕이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사람다움이 무엇인지를. 청화사의 노승이 남긴 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덕이라는 아이를 거둔 것은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이다. 나는 그 아이에게 밥 한 끼와 잠자리를 주었을 뿐인데 그 아이는 세상에 빛을 주었다. 씨앗은 작아도 좋은 땅에 떨어지면 큰 나무가 된다. 덕이가 그랬다. 김서방이 말년에 쓴 회고록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첫날 밤 아내의 몸에서 흉터를 보았을 때 나는 두려웠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그 흉터는 저주가 아니라 증표였다. 그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것을 이겨냈는지를 보여주는 증표였다. 나는 그 흉터를 사랑했고 그 흉터를 지닌 아내를 더욱 사랑했다. 은복이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더 큰 무료 진료소를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니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의술은 힘 있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픈 자를 위한 것이라고. 부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라고. 나는 그 가르침을 평생 지킬 것이다. 조정에서는 덕의를 기리기 위해 허덕상이라는 상을 만들었습니다. 매년 백성을 위해 헌신한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었습니다. 이 상을 받는 것은 의원으로서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조선이 망하고 새로운 시대가 왔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덕의의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책으로 기록되었고 노래로 불렸으며 이야기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덕의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첫날 밤 신부의 몸에 새겨진 흉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살아온 증거였고 이겨낸 증명이었으며 강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세상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흉터가 있으면 불길하다 하고 가난하면 천하다 하고 약하면 무시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흉터는 쌓아온 흔적이고 가난은 시험이며 약함은 때로 가장 강한 힘이 됩니다. 덕이는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버려진 아이가 성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천대받던 여자가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흉터 가득한 몸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요. 사람들이 귀신이라 부른 아이는 실은 가장 인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주라 여긴 존재는 실은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 묻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겉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안의 영혼을 보고 있습니까? 덕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신중하라고. 누군가의 흉터를 보고 웃지 말라고. 그 흉터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고귀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어떤 고통 속에서도 남을 돌볼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진짜 고귀함입니다. 덕이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부모도 재산도 신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의지, 끝까지 선을 지키는 용기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기억합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수천 년이 지나도 덕이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덕이는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선함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한 사람의 사랑이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한 사람의 용기가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첫날 밤 신부의 몸에서 드러난 증표.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영혼의 증거였습니다.